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은혜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49장입니다. 249장. 주 사랑 다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주중에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시오며 선악의 기준이 되심을 저희가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저희 마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하고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는 되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살
나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해미 분양교회가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되, 우리 또 그 김은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조집사님 그 중환자실에 계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백순빈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모임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우리 아버지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아버지의 상처들이 아버지님의 취함을 받으며 그 마음의 아버지님의 주의 축복과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하고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기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같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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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또 김영미 집사님 친구분들이셔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자주 뵀던 얼굴들 같아서 더 반갑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저녁들 잘 드셨어요? 예, 저녁 잘 드셨으면 육신적인 회복이 있으니까 이제 피곤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조는 눈을 가지신 분은 뜨는 은행사가 있을지어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이런 말하면 나 존다고 또 저러시나 할 것 같아서 미리 졸려고 하는 사람을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도저히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자리로 나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앞자리는 여기로 오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 한 내용을 어느 누구든지 거의 다 알고 있죠. 이 재판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두 여자가 각기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움직이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바꿔치기 했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나오냐면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 왕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니 왕인데 소소한 그런 재판까지도 아니 굳이 왕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말 그대로 마을에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재판관들에 의해서 쭉쭉쭉 해서 왕 앞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저 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고등법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런 송사의 내용이, 재판의 내용이. 그래서 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하는 그대로 이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냐? 그랬더니 막 서로 주장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아이라고 그러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을 했어요? 칼 갖고 와서 나누어서 주라, 그 얘기잖아요. 나눠서 주라. 조금 잔인한 것 같은데 나눠서 주라. 그랬더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두 여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참 다르죠. 그래서 정말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그 상대방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네 것도 내 것도 말고 그냥 딱 잘라서 주라. 아니 가만히 보면 이 재판이 왕 앞에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아니 오늘날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어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우스운 꼴이 되기도 하죠. 왜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냥 DNA 맞아. 아이고 우리 전영수 집사님이 똑똑해. 아들 군대 보더니 더 똑똑해지셨어. 말 그대로 맞아요. DNA 검사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지혜로운 재판이 되었을까? 참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많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여자가 어찌 보면 증인이 그 안에 그때 당시에 없었을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뭐냐면 지금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살았어요. 장기였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어떻게 7일? 3, 7일? 21일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율법에도 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부정해서가 아니고 여자, 아이를 낳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의 법이 여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은 아마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예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혜로운 재판이 되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하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냐면 계란을 세우라고 그러죠. 계란 어떻게 세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세워? 그냥 톡 살짝 그쪽으로 깨진 데를 뭐 살짝 깨트려 갖고 딱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부분들도 이 콜럼버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남이 한 걸 따라하는 게 뭐가 어렵겠소? 먼저 해보이는 게 어렵지. 먼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이 이 재판이 먼저 한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당대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정한 재판, 거짓과 참, 진리를 솔로몬이 왕이 드러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되찾아준 간단한 재판인 것 같지만 솔로몬의 권위나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이 판결은 솔로몬이 판결한 것이 아니고 왕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어머니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재판했죠. 어찌 보면 요 심리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요즘 시기로 말하면 프로파일러 정도? 그렇잖아요. 뭐 저 범죄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나 솔로몬이 하는 일, 또 솔로몬이 선택하고 솔로몬이 국정 운영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힘이 아니고, 솔로몬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솔로몬을 속일 수 없고 솔로몬이 정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앞에 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 앞에 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솔로몬 왕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런 28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쭉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들어오는 가운데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를 구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굉장한 마음이 들었죠. 왜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수요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솔로몬 자기에게, 왕인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것을 시인을 했잖아요. 나는 내가 정말 어린 나이라 하나님의 백성 출입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 많은 수요를 다 재판하고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바로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간구가 반전을 일으켰어요. 그죠? 반전. 어떤 반전이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 그렇죠, 선악의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곧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함이 됐고, 이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어요.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반대로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회복시키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오로지 직진, 오로지 직진이야. 오로지 직진. 나는 내비가 어느 때는요,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참 안내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제가 옛날에는요, 서울 지리는 잘 몰라도 지도 한번 싹 보면 그냥 어느 병원이든 어디든지 막 찾아갔거든요. 아, 이렇게 가면 강변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이렇게 충분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됐잖아. 그래서 잘 다녔는데 요즘 내비가 없으면 못 가. 정말 못 가겠어. 그래서 내비가 참 친한 벗이요, 여행을 갈 때. 그런데 얘가요, 다 좋긴 좋은데 직진밖에 몰라. 직진. 나는 가다가 어디 좀 먹고 싶은데 가서 만난 것도 먹고도 싶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좀 바닷가 좀 들렸다가 가고도 싶은데 거기 하나만 꽂히면 직진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좀 듣는 귀 있어요? 하나예요, 두 개요? 두 개요. 잘 들으라고 두 개를 놨어. 잘 보라고 두 눈을 줬고, 먹는 건 절제하라고 하나를 줬어. 근데 그냥 오로지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좀 들웃어서, 기영이 네가 안 웃었구나 이놈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든지 간에 듣는, 사람의 말을 좀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사람의 말도 잘 귀를 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이뻐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군사까지 다 주잖아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지혜의 기준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선악과 따먹은 그때부터 그 기준이 나한테 있다고 자꾸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 굉장히 항상 중요하잖아요. 내 지식,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가만히 정황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경험, 정황이 맞아요.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아무리 내 감정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이 아닌 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안 돼.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선악의 기준점,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둔다고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는 열릴지어다. 좀 귀를 좀 확 열어놓고 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기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혜자, 이 지혜로 통치를 받은 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고, 또 이런 그 지혜가 지금 어디로 미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정의롭고, 그 다음에 뭐지? 공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근데 이 지혜가 지금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간단해요. 뭐냐면, 기득권자들에게만 보여지고 기득권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인 두 창기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재판이 기득권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창기, 가장 힘 없는 사람, 두 창기잖아요. 창기, 가장 힘 없고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배식을 받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혜택을 누리면, 요즘 들어서 우리는 뭐죠?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그 재정 복지 지원금을 좀 이렇게 받죠. 근데 아우성이잖아요. 아우성.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줬네, 누구는 이게 다 맞지 않고 뭔가 공정하지 않다, 막 소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혜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창기에게 미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예수님은 뭐냐면요, 지혜자이시죠. 예수님은 지혜자셔요. 그래서 그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렇게 보면 전도서 1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지혜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나와요. 이 지혜가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시키죠. 지금 인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인격화시키잖아요. 인격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누구냐면,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완전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통치하면, 그렇죠? 거기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통치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속으로까지 끌고 가시죠. 구속으로까지 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은 뭐가 있냐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하고 말아요. 아이고, 우리 이동숙 권사님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 뭐라고요? 그래요, 반짝 빛나다 말아요. 우리 권사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이 젊은 양반들이, 나 도대체가 참 몰라도 한참 몰라 그냥. 아니, 반짝하다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반짝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쑥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촉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그 통치가 살아있는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야, 멋지구나. 왜? 기득권자가 됐든 힘없는 자가 되었든 다 어떻게 해요? 그 통치가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어떻게, 은혜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면, 야, 그 가장 한겨울에 따뜻한 곳이 어디죠? 아이, 집안에 말고. 집안에는 맨날 불 뗄 수 없었어. 왜요? 나무 장작 해다가 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나무하러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불도 저녁에만 좀 떼고 매일같이 못 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가장 좋은 장소가 담장 밑이었지. 겨울바람도 맞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곳. 아이고, 참 이런 시골 감성이 없어서 내가 어떤 때는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되죠? 김상철 집사님은 서울촌 놈이라 잘 모르셔. 아니, 그게 딱 좋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은혜의 빛이 어떻게 쫙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골고루. 예?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알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는 나라, 반드시 설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 샬롬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샬롬의 왕이에요. 샬롬의 왕. 이 열왕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의 열왕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통치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이죠.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 그대로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정말 이러한 왕이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왕으로 이런 지도자가 아마 이런 지혜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하고 가고 있다면, 뭐 여기가 천국이겠죠. 아마 이 땅의 나라는 완벽하지도 그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선악의 판단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강랑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나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런 세상 나 살기 싫어.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 거예요? 그리고 산속으로만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늘 불이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늘 불합리한 일들을 겪고, 정의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공의로운 판단이 서지 못하는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폭발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냐고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지금 그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젠가 집회 가운데는 뭐 한 번에 80여 명의 집회 가운데 다 죽었대요. 근데 그 죽었던 그 엄마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니네들은 애기도 없냐, 자식도 없느냐, 뭐 이러면서, 그 얘기는 뭐죠?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외침이죠. 이 안에서 피 터지는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들, 이런 절규가 안 나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절규가 안 나오고 있다면, 이런 마음들이 안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사람이야. 눈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이 신심, 종교성을 갖고 있다면 정말 이 땅의 경외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로 통치하지 못하고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혜는, 이 공의와 정의는 어찌 보면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율법이죠. 율법. 뭐라고요? 율법, 말씀이요. 아마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살았다면 솔몬과 같은 지혜가 없을지라도 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지만 말씀이잖아요. 말씀. 율법대로만 했더라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실행할 때 어찌 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율법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나그네가 됐든 고아가 됐든 과부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대접하러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지난 주일의 말씀 가운데도 신명기 10장의 말씀이 있죠. 그 신명기 10장의 말씀이 10장 18절 19절 말씀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너도 전에 나그네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 가운데서 부를 축적하고 복을 받는 복 있는 백성으로 세워졌잖아. 너희도 전에는 나그네였잖아. 그래서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면 나그네가 어떻게 버림을, 고바와 과부가 버림을 당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이와 같은 거거든요. 너도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 때 전에는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로 너희를 세워줬잖아.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됐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했잖아. 그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너도 그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공정한 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선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공의와 정의가 어디까지 미쳤다고요? 창기들까지, 가장 힘없는 자녀들까지, 가장 힘없는 자녀들까지 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공정하게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5장 28절 살리시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이게 빈민,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첫 시작은 솔로몬이 시작을 해서,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감정이나 이익을 따라 재판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재판하는 왕,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솔로몬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항상 어느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날에는 더 어렵게 살게 되는 때가 되어서요. 더 살기 어려워요. 참 힘들죠. 목소리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분신하겠어요. 오죽하면 단식투쟁하고 오죽했으면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그럴까요? 그렇죠?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러겠냐고요. 오죽하면 피 터져. LH라고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어. 오죽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는 법칙이 있어요. 그 공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땅 투기. 여러분들이 아는 땅 투기는 땅 투기도 아니요. 그거 갖고 쫄릴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 이거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가 미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욱더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창기 보면 오늘 지금 그 진짜 엄마 오늘 재판에 임했던 진짜 엄마, 그 진짜 엄마인 창기의 소망은 뭘까요? 그렇죠. 아들. 얼마나 이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부이냐면 마지막 자기에게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가장 힘없는 자로, 가장 어려운 자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남에게 뺏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뺏길 그런 상황, 막 가슴에 막 절미절미한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공정한 재판, 즉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창기를 다시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줬죠. 이 기쁨을, 소망을 회복시켜줬잖아요. 이게 참 지혜예요. 참 지혜. 이게 참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인 이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무엇이 되냐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회복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요. 솔로몬이 어리석고 헛되게 살아간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너무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지혜로 자기 똑똑한 지혜 살아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군사력 갖춘 거, 부유한 것들을 다 얻어내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세상의 지혜거든요. 근데 그게 헛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도, 솔로몬도 그 권위를, 영적 권위와 명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건 내가 지혜롭다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선악을 따먹고 내가 지혜롭다고 그래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인생 그렇게 살다가 쫑난다니까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악의 판단 기준을 우리 하나님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만과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내가 가장 똑똑한 자요, 내가 가장 분별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내 지식도 버리게 하시고 내 경험도 버리게 하시고 내 감정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요, 우선이요, 기준이 됨을 저희가 믿고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